1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좀 보시면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25절로 3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일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다들의 의인의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0의 1조 예물과 각종 헌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말씀도 잘 압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지옥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밑에 마태복음 23장 33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는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혹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 같아도 나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분량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은 틀렸어. 이거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프로 옳아요? 100% 옳아요. 우리는 몇 프로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아무튼 주님은요. 그 죄인인 그러니까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들, 그 지도자들인 바서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줄 너희 지옥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옳다면 그것은 주님이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상태를 너희는 지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대로 있으면 넌 그대로 지옥이야 라는 지금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진단해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말씀 안에 처방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너의 그 삶이 돌이켜져야 돼. 이대로는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 다릅니다. 저들은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잡수시고 잘 마셨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흉잡는 거예요. 바서들이 하는 말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나 죄인은 예수님이 영접해요. 가까이 하셔요. 그러면서 자, 우리 여러분
다시 본문의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맞죠? 이렇게 이들이 오니까 주님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음식도 같이 먹어요. 우리는 음식을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가라고 하는 빵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밀가루로 만들죠. 밀가루가 다 부서져야지 빵이 돼요. 내 모습도 없어지고 네 모습도 없어지고 다 부서져서 하나로 섞여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빵이 됩니다. 찢어서 아버지도 드시고 어머니도 드시고 자녀도 먹고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빵에 한 떡에 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몸도 되고 어머니 몸도 되고 자녀 몸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줄 때는 이 빵이 예수님 몸도 되고 죄인 창녀 몸도 되고 세리의 몸도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같은 떡을 같이 나눴으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럼 한 몸인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졌다.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영적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저들이 죄인이 창녀가 이방인이 세리가 예수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이 죄인 다 필요 없어 의인만 나오노라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 일을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짊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과서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왜냐하면 영안이 어두우면 오해를 해요. 영안이 어두우면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육안으로만 봐요. 물론 우리의 이 눈도 육안이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육안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의 고정 틀에서 보는 것은 그것은 육안이에요. 육안이 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과 판단과 그것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영안이 밝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안이 밝은 거예요. 지금 육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육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영안을 밝혀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영안이 밝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밝으면 척 보면 저 사람은 어떻구나. 척 보면 어떤 죄가 있네. 척 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안이 밝으면은요 내 속에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 속에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죄가 잘 보이는 것은 육안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밝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내 죄가 보여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내 죄를 어떻게 보느냐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갖느냐면 의인의식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은혜의식을 갖게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물질도 지식도 내 가정의 모든 환경도 명성도 권위도 지위도 다 있어도 주님 앞에는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니? 아유 나는 그렇게 살면 내가 안 살겠다. 이것은 뭐냐면 유관이 밝은 사람의 말이에요. 이런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때 나를 무시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분이 아직 영안이 안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의 그 잘못이 얼마만큼으로 보이냐면 100데나리온으로 보이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졌구나. 그런데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러니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어떻게 비교할 수 없어. 정말 나 같은 사람 1만 달란트를 빚졌었다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에 평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아이고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요 비유를 하셔요.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래요. 앞에 부분은 탕자가 아버지께 나갔다가 돌아온 장면이고 오늘의 말씀은 마다들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마다들 이야기예요. 오늘 마다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마다들은요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이 마다들은 이제 자기 동생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나쁜 놈 있어 저 완전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만도 해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내게 돌아올 유산 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릅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같이 있을 때 무슨 일을 그렇게 했겠어요. 뭘 시키면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겠죠. 맏아들은 그걸 보면서 신실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내게 돌아올 거 주세요. 아버지가 주고 그걸 받아서 아버지 손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이 우리 그 말씀 맨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뒤를 넘기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요 아버지께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해도 돼요. 먹여만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품꾼처럼 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들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볼 때에 우리는 드디어 그게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보여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회개할 거 없는데 다 했는데 또 뭘 회개하지? 그리고 별로 나는 그렇게 딴 사람처럼 그러지 않아서 내가 남에게 남 아픈 말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속에 죄의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나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드디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그냥 품꾼으로서 나 먹여만 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너 그동안 갖고 나간 돈 다 뭐 했냐? 자 계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옷이 거지옷 넝마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갖다 입혀줘라. 신발을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 이게 말할 수 없어요. 새 신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넌 내 아들이야 하고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즐기자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이 집에 옵니다. 잔치 소리가 떠들썩합니다. 늦게까지 일한 맏아들이 그제서야 이제 집에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왔을 때 막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떠들썩해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유 둘째 도련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주인 어른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잔치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노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야 들어가자. 둘째가 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내가 원하던 일이다. 근데 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막 항의를 해요. 아버지, 나는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이 일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이러면서 아버지, 얘 없을 때도 나는 혼자서 다 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시면 나는 그 명령을 다 따랐어요. 내가 언제 아버지 말 안 듣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녀석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염소 새끼를 차지하는 자, 그 동생은 살찐 송아지. 이게 참 비교가 되죠. 이 큰아들 속에는 이런 의인의식,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같이만 하라고 해. 그러면서 비판의식이 또 가득해요. 쟤는 잘못한 것 뿐이야, 쟤는 잘한 게 없어, 나쁜 놈. 아버지 돈 다 가져간 거 몰라요? 아버지한테 막 상기시켜서 기억나게 하시라고. 아버지, 창녀들하고 다 허랑방탕한 놈을 다시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의인의식,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옆에 기도할 때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왜 그렇게 잘못한 거 투성이야. 이게 이제 이 말 뭐냐면 그 비판의식과 의인의식이 함께 가요. 그런데 그 비판의식을 만약에 작은 동생이 가졌다면 그 자기를 비판하면 에라, 나는 그냥 자살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나 같은 게 뭐하러 살아,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요 은혜의식을 가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족하게 먹는데 내 아버지는 풍요로우신 분이고 넉넉하신 분이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살 거야. 은혜의식을 가져.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 품이에요. 사람은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금 요즘 다 비유예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아버지 이렇게 나온 거고, 큰아들은 바서들을 비유해서 큰아들 이런 거고, 작은 아들은 죄인, 세리, 장녀, 이방인 이런 자들을 비유해서 작은 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의식과 의인의식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죄인의식이 또 있어요. 너는 죄인, 너는 쓸모없는 자, 너 같은 거는 나는 너랑 상대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좋게 말할 때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뿌리를 캐보면 교만이 있어요. 나는 너랑 급이 달라, 이런 교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 자녀가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일 많이 했잖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이 주신 거고, 팔다리 머리허리 이 모든 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생긴 거죠. 쟤는 어떻게 저기 맨날 저기 아프다고만 그래. 나는 그래 다 있잖아. 나 아픈 거 못한 거지.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 내가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래도 잘났어, 이 생각은요 끝까지 나를 망쳐요. 그래서 그렇게 나 잘났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뒤를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비유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늘의 말씀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해요.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왔고 세리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해. 그러니까 아이고, 쟤랑 같이 있으면 저렇게 부정해. 나는 떨어져서 따로 하나님 앞에 혼자 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감사해요 이래요. 감사는 감사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용이 문제죠. 저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전부 죄죠. 율법으로 보면 얼마나 죄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나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저 세리, 저 나쁜 놈, 저거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 저런 놈하고 나는 달라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11조도 나는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알고 그러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요. 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형제를, 그 세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저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동안 밤에도 잠 잘 못 주무시더니 아유 아버지 축하드려요. 아유 그 녀석 참 이제 돌이켰어요. 정말 너무 다행이네요. 하마터면 그 녀석 큰일 날 뻔했네요. 돌아왔기 망정이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연합의식을 원하셔요. 연합의식을 원해요. 얘랑 나랑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얘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연합의식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데, 이제 그 아주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인의식으로 가득해요. 다 잘하니 하나님이 도와줄 게 한 개가 없네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자기가 하나님이네요. 더 이상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을까 싶으네요. 세리는 이 멀리 이제 그 바리새인 싫어하는 거 다 알아. 다 눈치챘어. 바리새인 멀리 서서 이제 감히 이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도 못 봐요. 그리고 가슴을 쳐요. 내 죄로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가 자기의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아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저렇게 불의하고 토색하고 저 간음하고 이게 뭐냐면 육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아. 자기가 지위가 있고 뭐하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어. 나는 척 보면 저 사람 속이 뭐 어떤 생각까지 다 알아. 이렇게 해서도 그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안 아니니까. 다 알아. 영안이 열리면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꿈틀거리는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는 받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는 육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의 사람. 자기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세리는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의식을 하죠.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 비록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의지하고 나오는 그것이 은혜의 의식이고,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해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할게. 깨끗하게 할게. 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나는 저렇지 않아. 별 볼일 없는 저리가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의로운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주님은 교만에 이래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야. 얼만큼 의롭다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를 어디에 낮추느냐면 죄 자리에 낮추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안에 죄를 보는 건데요. 내 안에 죄를 볼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고 죄 씻김을 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려면 그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나의 죄를 알아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더 이상 나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서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을 말합니다. 이 바서들은 그렇게 그 의인의식에 잡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자기 행위.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행함으로 예배도 나는 몇 번 드리고 어떻게 하고 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 행위, 자기의 행위와 자기 자신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로둬요. 그게 바로 의인의식이 되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해 그래요. 지옥에서 너 잘했다. 네가 와야 될 자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비유는 말이에요. 비유는 이것이 완벽한 비유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로 비유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 아들 큰아들도 또 용서받고 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비유일 뿐이지 주님이 바서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 그 상태는 지옥 가. 다시 천국 들어오고 아버지 집이니까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너희 그 상태는 지옥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너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으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돼. 이렇게 지옥의 판결은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더기가 죽지 않는 것, 불이 꺼지지 않는 것, 바깥 어두운 곳, 하여튼 이런 곳에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이렇습니다. 큰아들, 이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 일을 해요. 등을 준비한 사람과 같아요.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착하구나. 아버지 집에 같이 있구나. 등을 준비한 자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 그것에 대한 마음도 없고 동생이 회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마음도 없고 아버지가 동생을 그동안에 너무 마음 아프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껍데기, 등은 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돼요. 기름 준비 안 된 자를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 그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등을 가지고 갔죠. 그러나 기름이 없어서 이제 그 기름 사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왜 너희는 기름 준비를 안 했냐? 왜 늦게 왔냐? 이런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무슨 소리예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요 아주 안 되거든요.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 칭찬 좀 많이 좀 받고 좀 자랐어요.
그 주님이 주신 그런 어떤 분량이 다를 수 있죠. 분량이 서로의 분량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 분량, 큰 분량으로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막 거들먹거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그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그런 어떤 능력 또는 뭐 지혜와 지식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는 그 역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역할은 그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던 내 일을 할 수 있나 봐. 넌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유익이 아니고 자기에도 유익이 아니야. 오히려 그는 그 많은 것을 갖고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런 어떤 우월의식, 그런 의인의식, 주인의식, 비판의식, 남을 향한 멸시의식 이것이 잔뜩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한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우리는 멸망당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0% 옳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통해요. 다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한 주간도 우리를 보실 텐데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 은혜의식으로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의식으로 사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영접받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